이건은통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건은통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말세 중생을 위해서 참 부처님이 대자 대비하신 위대한 분이세요. 예, 많은 방편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 대보살들이 이제 25가지 방법으로 깨달음 얻은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능에. 그래서 다 이제 자기 성격 따라 자기 공부 따라서 깨달음을 다 얻었는데 말세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특별히 강조하고 법을 설한 것이 이건은통의 법이거든요. 간센보살님을 통해서 이건은통의 능경을 설하셨는데 이제 안한존자와 같이 이제 기억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성적으로 강하고 해당이 됩니다. 영리하시고 저 똑똑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세 중생은 헤아리기 좋아하고 분별하기 좋아하고 판단 잘하고 기억 좋고 그래서 안한존자한테 법을 설한 거예요. 안한존자 기억 최고죠. 인간 세상에서는 기억의 제1인자 그 부처님 84,000 가르치신 49인 설한 거 다 기억을 다 한 분이니까 위대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세 중생 헤아리기 좋아하는 말세 중생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가르침을 했다. 그래서 이 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금방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아래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건 은통 길을 통해서 기의 근은 이건 그러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근원은 길을 통해서 가능하죠. 기의 근은.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깨달음에 부합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어제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소리의 원만함, 소리의 원만함이 있죠. 눈은 앞을 봐야 되고 귀는 못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귀는 원만하게 다 통한다. 뭐 상하 시방을 다 통할 수 있다.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는 또 통하는 것 벽 바깥에라도 소리가 적게 들릴지라도 반드시 밖에 경계가 있지만 소리는 통한다 하는 걸 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통한다 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의 사고는 몸뚱아리는 통할 수 없다고 반드시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위대한 성품은 불가능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해시키려고 이 몸뚱아리가 네가 아니고 네 참된 그 성품 자리는 고마워 통하고 무해자재하다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이제 부처님이 3가지 진실을 말했어요. 그 2가지 진실은 이제 지금 이해를 하셨죠. 한 가지 진실은 뭐냐면 생하고 멸하고 하는 것 있고 없고 생하고 멸하고 생멸의 법을 떠난 도리를 알 수 있다. 길을 통해서 죽지 않는 도리를 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성계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사경할 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말이 구례부동 명의불 글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이. 그게 이제 부처를 이름하여 부동불을 부처라 한다. 부동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죠.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럼 이런 것이 그럼 부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제 마음이 동함이 없다. 동요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이 발발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것을 그 성질에 부합하고 그걸 깨치면 그런 자를 부처라고 한다. 그렇게 부동이란 말의 의미가 죽은 부동이 아니고 이제 허공 그렇잖아요. 허공은 부동이에요. 허공이 왜 부동이냐면은 이제 핵폭탄이 터지든가 비행기가 날아가든가 사람들이 여기서 암만 일이 떠들어도 허공은 부동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동을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이제 그래서 구례부동 명의불 그걸 깨친 사람 부동 어떤 상황에도 그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죽고 사는데도 상관없는 성품 자기 아무 상관없는 생멸에 상관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라고 한다. 그걸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이제 길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요 종을 이게 사가 왔는데 이 종은 이제 소리가 그거 가져와봐. 냄비가 그 뒤에 있는 스댕 가져와. 스댕. 그거 가져와. 좋네. 그 소리 잘 나겠는데 이리 가서. 가져와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기가 이리 크죠. 기가 큰데
기가 크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 미근은통 수행에서 돌 깨치라고.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가 잘 날란가 모르겠다. 잘 나네. 소리 좋네, 이거, 그지? 굉장히 좋네. 지금 딩 나네. 절에 보면, 요 종,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다? 또 요령 왜 흔들겠어요? 절에서. 목탁 치고, 요령 흔들고, 다, 이거는 통 수행에 대해서 깨달음 얻으라고 과거 선지식들이 장음해 놓은 거예요. 절에, 뭐 이렇게 종을 치고, 대북을 치고, 요령을 흔들고, 처마 밑에 이런 거 달아놓고 하는 것은 이 소리를 통해서 원만한 진실, 세 가지 진실을 알아서 우리 성품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가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절마다 장엄을 해놓은 거예요. 다 과거에 깨달음 얻은 선식들이 그렇게 장엄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저희들 홍선은 이제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자꾸 저희들 홍선의 홈표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깨달음을 주고 또 생사를 요달하고 영원히 생사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장엄을 간절하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가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곳곳에 그런 장엄법이 없어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또 저희 법당 안에 와서 보시면 7분 부처님 모시는 것도 다 오로지 한 생각. 뭐 불사가 흰돈 말고 돈 버리고 불 살라고 하거는 눈구멍도 없고 어떻게든 좀 지혜가 있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간절한 분들이 와서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를 요단하라고 첫번부터 그렇게 장엄해서 그 지리산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따라온 사람이 천진이 현현 스님이죠. 그만 한번 들어와가 안 나오잖아요. 뭔가 이게 지혜로운 이렇게 사유를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좋다. 왜냐면 여기 전에 지금 종정하는 진재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천진 스님이. 갔다가 사방 둘러보고 저한테 온 거예요. 결정 내리고 온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지혜로워요. 보살님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따님하고 잘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스님은 산보에 들어가요. 존경하셔야 돼요. 소리가 잘 들어보세요.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소리가 안 들릴 때 손을 들어보세요. 소리가 안 들릴 때 듣다가 이 소리 여운이 꾸준히 나잖아요. 근데 저 소리가 이제 안 들린다 할 때 그때 살며시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칠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내려주세요. 지금 안 나잖아요. 그죠? 다시 또 칠게요.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쳐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을 지금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죠? 들었죠? 기가 들은 건 아니거든요. 기가 들은 거 아닙니다. 이건 도구입니다. 그죠? 분명히 도구예요. 이거는 내가 음식을 먹고 들을 수 있는 도구를 내면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스피커 같이 스피커 소리 잘 나라고 스피커 동그라미 만들었듯이 만들어 놓고 지금 요걸 통해서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잖아요. 소리 나는 것을. 소리를 듣는 자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지금. 그렇죠. 몸뚱아리는 아니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들은 것은 아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안입이 설신이 중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뭔가가 지금 들었다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죠. 근데 몸뚱아리는 아닌 거예요. 이건 만들어서 들으려고 한 기관이죠. 우리가 먼 데를 보려면 만원경을 딱 갖고 이렇게 보듯이 그러면 만원경은 내가 아니잖아요. 보기 위해서 만원경으로 본 것이지 도구잖아요. 도구. 분명히 지금 소리가 나는 것을 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들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죠. 왜냐면 지금 4대 오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데 그 도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들은 성품은 있는데
이 성품이 어떻게 생긴지 모양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있는 것은 지금 알았잖아요. 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소리 난 걸 알았으니까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들은 성품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잖아요. 어디 있었죠? 분명히. 근데 또 보세요. 지금 소리가 끝나고 지금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들었던 성품이라고 하는 것, 귀는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그 듣는 자가 어디 갔어요? 소리가 있을 때는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걸 알잖아요. 소리가 있었을 때는. 근데 소리가 사라지고 없을 때는 그게 어디 갔을까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그 자리에 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소리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뭐 진노의 그 하나의 그 귀를 통해서 듣긴 듣는데 그 네. 제가 알고는 상식으로는 한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의 저 내면의 본성이 네. 그 어떤 소리가 원래 거기서 먼저 가서 그걸 감지해서 귀에 그 어떤 그 청각, 감각이 소리가 난다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닌지 혹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좀 칠게요. 이때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그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증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증명이 됐거든요. 이 소리를 들은 것이 귀를 통해서 들은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 듣는 성품이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이미 그것이 팔식에 저장돼. 아니, 팔식 같은 건 모르니까 얘기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지금 딱 치니까 소리를 들었어요. 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은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내가 알아버렸으니까. 이건 소리 나는 것을 못 들었으면은 내가 듣는 성품이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소리를 딱 치니까 소리가 나서 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있었다 하는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듣는 성품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자체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소리가 지금 없을 때는 그럼 듣는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지금 증명을 하셔야 돼요. 증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지금 소리가 딱 나니까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아는 놈이 분명히 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내 4대 5원 안에서 지금 들었기 때문에 알미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소리가 없을 때는 알 길이 없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소리가 없을 때 듣는 성품이 어디 갔다가 와서 들었는지 지금 딱 치니까 당장에 좀 알았겠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을 때는 듣는 성품이 내 안에 있는지 어디 갔다가 와서 다시 들었는지 그걸 지금 증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는 즉시에 알았으니까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됐거든요. 증명이 분명히 됐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을 때는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있는 것, 없는 것을, 없으면 없다는 것 증명을 되셔야 되고, 있으면 있다는 증명을 되셔야 돼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갔다 왔다. 소리가 나니까 어디 멀리 갔다 와가 이 소리를 들었다고 증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또 소리를 들었네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있다. 그럼 어떻게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소리 나니까 알았잖아요. 저 소리 나네 하고 알았잖아요. 아는 놈이 있다는 건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소리가 안 났을 때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혹시 차 한잔 하세요. 성품에 자기 수준이 그 소리를 들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누구라도 들었거든요. 누구라도 이 소리는 다 들었어요, 지금. 요 안에서 지금
나의 성품이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 지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소리 없을 때 도대체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바깥에 나갔다가 지금 딱 소리 치니까 또 왔느냐. 안 그러면은 소리 어디 뭐 다른데 뭐 귀 속에 있다가 어디 뭐 머릿속에 있다가 들었느냐 왔느냐. 안 그러면 발밑에 있다가 그 듣는 성품이 소리를 종을 치다 다시 와서 듣었느냐. 마음속이라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요? 예,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본성이 항상 여기 있는데. 본성이 어디에 있는데요? 어디에? 그냥 이렇게 구른 것 같은 이야기는 안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지금, 이거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소리를 지금 들은 성품은 있다 하는 것은 알미 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알미 있기 때문에 듣는 성품이 알한 거예요. 그래서 있다 하는 증명이 됐죠. 그럼 소리가 없을 때는 도대체 성품이 어디에 있는지 증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음선이 보고 죽비 갖고 오라 했는데 죽비를 안 가왔어요. 오늘 죽비를 맞아 도록 해주셨는데 죽비를 안 가와서. 아, 그거 좋네. 가져와, 이거 가져와. 그게 어디 있었지? 내가 샀구나, 이거. 나 이거 없는 줄 알고, 이거 없는 줄 알고 이걸 사락한 거예요, 오늘. 예, 됐네. 이거 참, 부처님한테 너무 죄송하네. 예, 이게 좋은 종인데. 예. 소리 좋잖아요. 이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를 지금 듣는 성품이 있다. 모양도 알 수 없고, 형상도 알 수 없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건데, 이 소리를 듣는 성품은 귀를 통해서 듣는 성품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은 증명이 됐잖아요. 암 때문에 그 알미 각이거든요. 각. 지금 이 소리를 통해서 내면에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이지만은 알미라는 각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존재성에 대한 자각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리가 없어나지 않을 때는 이 나의 듣는 성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증명을 하셔야 돼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 원래 몸체하고 이거 둘이 인연이 있다가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어쨌든 부딪히든지 안 부딪히든지 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딪히든지 어쨌든 소리가 난 것을 들었잖아요. 네. 듣고 성품이 듣는 놈이 있다는 건 알았죠. 근데 듣는 놈이 형상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이름도 붙일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났을 때는 알아요. 안 났을 때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소리 자체는 이 물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질문의 핵심은 자기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증명하라는 거예요.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날 때는 즉시에 듣는 성품이 있다는 것은 소리에 대한 알미 있기 때문에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났을 때는 뭘로 증명하실래요? 처음에는 so리가 없는 걸 아니까 그런 성품이 맞았어요. 그냥 소리가 네, 없는 맞았어요. 걸 이게 아는 답이에요. 거구나. 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이거보다 아까 그 냄비가 더 좋겠어. 가져와봐, 다시. 네. 우리 이제 네, 아주 직관력이 대단해요. 이제 다시 보세요.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든다든지 들린다든지 상관없이 이제 소리가 있으니까 귀를 통해서 듣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됐고 지금 소리가 없잖아요. 소리 없는 것을 듣잖아요. 소리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소리를 날 때는 소리 나는 것을 알고 소리가 안 날 때는 안 나는 것을 아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네. 그죠? 그 이야기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네. 조홍 처사님이. 날 때는 이 소리가 났기 때문에 나는 것을 알았잖아요. 안 날 때는 안 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걸 아는 놈은 또 그놈이에요, 그놈. 야, 이해 가셔야지. 지금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소리 나는 걸 아는 그놈이 소리 안 나는 건지 알은 거예요. 소리 안 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종을 다시 치면 소리 나는 걸 또 알잖아요.
소리 없는 것, 소리가 나지 않고 소리 없는 것까지 아는 놈이 안 거죠. 네. 이해 가십니까? 아직 잘 안 가시는 것 같아. 왜냐면, 마음을 완전히 안 내려놨기 때문에 완전히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업식의 힘이에요, 업식. 예, 완벽하게, 이 부처님 공부는 간절함만 갖고 있으면 깨쳐요. 일주일 안에 깨칠 수 있어요. 진짜로 대신심이 일어나서 간절하게 그게 매달리면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업식의 장애를 받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일일 기도문 하시고 채식을 하시고 오신제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들뜬 마음에 번뇌망상에 우물물 딱 잘못 뜨면은 우물물 찌꺼기가 다 올라오면 속이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들뜰 수 있는 심성을 가라앉히려고 하면 오신제를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하고 맑은 의식 갖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청정하고 맑은 의식이 아니면 이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국 조사님이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소리가 났을 때는 나는 성품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 소리가 안 났을 때는 우리 의식은 어디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냐면 현상세계의 모든 신경이 다 가 있기 때문에 현상세계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공의 세계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소리 없음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지배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형상 세계만 우리를 지배하는 세계라고 생각하지 형상 없음이 이 우주를 지배한다고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없음이 있음을 지배한다는 생각도 없음이 있음을 포함하고 다스리고 포용하고 한다는 생각은 못 해보는 거예요. 있는 것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석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반야신경의 원리 전도몽상 그래요. 전도몽상. 거꾸로 뒤바뀐 삶을 살고 있는 게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뒤바뀐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혹은 10번 치도 소리 나니까 나는 것 때문에 현상계에 끄달리는 이 소리도 지금 현상계의 일이거든. 현상세계. 예, 있지도 않은 현상세계를 끄달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있다 하는 게 증명이 되지만은 도대체 소리 없을 때는 이게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공에 대한 올바른 사유를 못하고 없음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못하니까 꿈에도 바로 눈앞인데도 생각을 못한다. 자기 진리가.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현상세계는 있다가 없다가 현상세계는 지금 있다가 없다 그 얘기예요. 소리가 났을 때는 태어난 것이에요. 현상세계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현상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 현상세계 속에 나의 드는 성품은 이게 상관없이 있다 하는 게 증명이 됐죠. 근데 다음에 소리가 안 났을 때는 이 현상세계가 멸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난 것이 이 소리가 일어난 것과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4대 5분의 물질로 만들어진 몸뚱아리가 나다. 그래서 소리는 알 수 있다. 그죠? 이 4대 5분의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다. 근데 소리가 없을 때, 이 몸 4대 5분이 소멸돼서 없어졌을 때, 그때 성품은 생하고 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죠? 지금 이거는 생한 거예요. 다음에 소리가 없을 때는 멸한 겁니다. 보살님이 태어나서 사라졌을 때. 사라지더라도 이것은 바깥의 일이지만 나의 성품은 소리가 나든지 또 내 4대 5원이 몸뚱아리가 멸했든지 상관없이 나의 성품은 한 번도 구례부동 명의불이라는 거예요. 항상 한다는 게 항상. 항상성.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안 죽고 사는 불생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이해가 지금 잘 안 가시긴 하는데 이제 알 거예요, 나중에. 조금 쳐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세 가지 진실을 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만하다. 우리의 성품은 기가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사방팔방 돌아볼 필요 없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은 무엇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불성은 어떤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불생불멸하고 항상하다. 항상하다는 것은 방금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은 영원히 불생불멸하고 죽고 사는데 관계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항상.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통한다. 바깥에 물질이 있어도 소리는 우리의 듣는 성품은 귀를 통해서 듣는 성품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벽도 필요 없고 우주 공간도 필요 없고 철근도 필요 없고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본래 성질을 다 버리고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덮어가려가지고 영원히 거꾸로 사는 삶을 사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이거는 통해 능경에서 부처님이 지금 세 가지 진실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원만하다, 어디든지 통한다, 항상한다. 항상한다 말은 죽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항상 한다는 의미 세 가지 진실을 토탈 틀어서 부처님 말하기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어디에도 상관 안 한다. 허공도 하물며 허공도 핵폭탄이 터지든지 사람이 오고 가든지 싸움하든지 전쟁하든지 상관 안 하잖아요. 허공도 그래요. 근데 이 불가사의는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그것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자기를 깨쳐서 그것을 개발해서 영원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한마디만 들어도 그 복은 한량없는 거죠.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라고 부처님이 간곡히 여러 경전에 말을 했는데 이제 능경에 와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해도 모르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없어요. 전 세계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고. 근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진실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쉽게 일기도문 하시고 채식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오신체를 끊으려고 노력하시고 당장에 안 된 줄 알아요. 우리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인지가 결단코 끊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심어져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언젠가는 끊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차근차근히 지켜나가면 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부처의 성질, 우리의 성질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깨쳐야 이 세상의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끝나면 그걸 열반이라고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공부를 해보면 이제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제대로. 이해가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좋죠? 이게 없어서 이제 알았으니까 글을 봐도 글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반드시 깨달은 공부는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못겠죠. 선지식을 만나는 복은 수성한 복이 돼야 선지식을 만나요. 이제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 너무나 좋은 이 소중한 기회를 꼭 간직하셔가지고 필경의 성불에서 중요한 이때에 그렇게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밤부터 좋은 인연이기 때문에 친구들 왔고 이 좋은 인연이 반드시 해양이 잘 될 겁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편히 올라가시면 시간 많이 된다.